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에 대한 광경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유다는 이미 자기 길로 가버렸고요.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라는 이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유대교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도 안 가고 불안하고 앞일을 함께 상의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함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사흘 동안 굶주렸던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셨던 이런 주님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 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기적을 이루셨던 이런 주님,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명령하시던 바로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주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수모,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거기에 저항해보지 않으시고 그냥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모두가 다 겁에 질리고 말았지요. 모두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왜 나를 귀찮게 보는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가라는 청년은 너무 놀란 나머지 옷까지 다 거의 발가벗겨진 상태로 도망을 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가 싶게 말이죠. 모든 게 꿈처럼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막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지요.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어안이 벙벙해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의 문을 꼭 닫고 모여 있는데 한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 그 예고, 이걸 떠올린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눌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여러 번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가운데 떡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지요. 모든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다 유령인 줄 알았대요. 유령인 줄 알았대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요? 그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에 선명하게 나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선명하게 아직도 제법 크게 나 있는 창으로 찔리셨지 않습니까? 창자국. 이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환상이 아닌 거지요. 지금 유령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실제로 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 몸과는 다르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꽉 문을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어떤 장벽들을 마음껏 이렇게 통과하실 수 있는 이런 몸이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몸이에요.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활의 몸입니다. 이전의 몸과는 달라요. 죄를 이긴 몸입니다. 세상을 이긴 몸입니다. 죽음을 이긴 몸입니다. 죄로 물든 모든 세상을 정복하신 몸,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로 눈앞에 우뚝 서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매우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 앞으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역할, 제자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사명, 그게 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대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안으로 보내노라. 이 파송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낸다는 이 말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이 바로 사도란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낸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오고 오는 제자들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해당이 됩니다.
교회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크리스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레이스홀에서 모일 때마다 맨 마지막 순서에, 예배 맨 마지막에 파송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참 그 노래가 그리워요.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마지막 그 찬송에 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파송의 노래를 보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주께서 명하시니 가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이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죄로 물든 세상, 이 어둠 한복판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노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도원으로 보냄받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서관으로 보냄받지 않습니다. 어디 고요한 명상의 장소, 뭐 가끔 갈 수가 있겠지요. 근데 원래 보냄받은 장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이론, 연구, 책 속으로 보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갖 탐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온갖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언제나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성취를 얻어도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늘나라의 대표들입니다. 우리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인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작은 예수들, 이 땅에서 예수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 그 미국의 폴이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회사원입니다. 이름이 폴이에요. 근데 지금 뉴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9.11로 인해서 또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과 문화의 상징이었던 뉴욕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폴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전에, 이 일 있기 훨씬 전에 뉴욕에서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를 잘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비행장으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고 금요일 저녁이니까 뭐 오직 트래픽잼이 걸렸겠어요. 빈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정말 기적처럼 빈 택시 하나를 잡게 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동료들이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좌우를 보지도 않고 뛰어가는 바람에 뉴욕 거리에 노점상들이 많은데 노점상에 과일, 야채 박스를 발로 걷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과일이 쏟아져서 도로 위로 구르고 야채가 다 땅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었던 폴은 그걸 보고 멈춰 서게 된 겁니다. 재빨리 택시 안으로 들어간 동료들이 손짓하며 부릅니다. 빨리 오라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놓치기 전에 빨리 타라고 폴을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를 않았는가 봐요. 폴이 먼저 가라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노점상 주인 되시는 할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이 폴이라는 사람은 가보니까 할머니가 망연자실 울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를 위로해드렸죠. 그리고 도로 위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과일을 폴이 줍기 시작합니다. 야채를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을 다 주워 담고 야채를 다 정리하고 난 뒤에 폴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돈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정도 돈이면 손해보신 걸 충분히 보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위로를 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는 이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정색을 하고 묻는 거예요.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이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이 순간 당황해서 아니 할머니,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아니라고요? 아까 노점에 가판대가 넘어져서 과일이 다 땅바닥으로 쏟아지고 야채가 땅바닥으로 다 쏟아졌을 때에 앞을 못 보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당신이 왔습니다.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래요. 비행기를 놓친 이 폴은 그날 저녁 뉴욕 호텔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깨어서 느닷없이 자기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군가가 나를 예수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옆으로 가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어둡고 또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나 밝아질까요? 우리가 작은 예수 노릇 제대로 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행할 때, 예수님처럼 실천할 때 세상은 밝아지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문제는 이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작은 예수처럼 사는 것, 이게 맘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지요.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아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분을 참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자랑을 접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다 알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 같은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교회가 요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아담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 넣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아담을 살려내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 보면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온통 사방이 하얀 뼈들이에요. 죽어있는 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뼈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이건 성경에서 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닿자마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명령형이에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려면,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려면,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 수 있으려면, 행동할 수 있으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된다. 성령 받는 게 먼저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게 앞으로 오순절날 받을 성령에 대한 예고편이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받는 게 먼저다. 하늘의 권능이 오는 게 먼저다. 이건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간의 소관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죄에 허덕인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 초기 한 100여 년 전이죠. 그 선교를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한국 땅에 수고하고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이 한국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야말로 이건 유례 없는 선교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기독교의 빛을 동양에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를 했던 이유는 뭔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어요.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곧 이어서 백만인 구령운동, 여기에 이어서 한국교회의 대대적인 부흥, 정말 세계 교회사에 유리가 없을 정도의 급속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교회 성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령의 특별한 역사, 성령의 특별한 역사, 예외적이고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그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특별했던지 말이죠. 1907년도에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그 해에 에일대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하란비치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 특별한 성령 부어짐의 역사를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분이 와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했던 그 논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한국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소망이 없고 이미 일제 치하에 들어가 버렸고 고종은 강제로 폐위가 당해버렸고 민족의 장래가 암울하던 그때에
아직 제대로 한국 민족이 깨어나지도 못한 그때에 그저 흰옷 입고 그저 입에 불칠이나 하면서 온갖 미신에 시달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한국에 나타난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예일대학교 교수가 이 땅을 방문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당시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 보고, 본국에 올린 선교 보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한국 땅에 임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확신시키는 힘을 제공했다. 선교 보고에 나와 있는 그 인용문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죄를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확신을 시키는 힘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던 케이블 선교사, 4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헌신했던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이 기이부예요. 기이부, 케이블 선교사. 이분이 담당하고 있던 금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자세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구정 연휴 때에 이제 연휴니까 이때를 이용을 해서 특별 사경회를 많은 조선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갑자기 술 취한 남자들 몇 사람이 집회를 와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삼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막무가내인 거예요.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더 분노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불량배들을 가득 모아가지고 한 100여 명이나 되는 불량배들이 다시 교회에 나타나서 이제는 마구 기물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을 구타하고 여자들을 모욕하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래도 분이 안 풀렸더니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쫓아가서 집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고를 보면 이은매가 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흙으로 지어진 이런 흙벽돌로 지어진 집들인데 이게 움푹 패이고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젊은 여신도가 있었어요. 가정을 가진 젊은 여신도가 있었는데 한 남자가 불량배가 이 여성도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근데 이 모욕적인 언행에도 저항을 하지를 않으면서 대신 이 여성도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참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른 뺨도 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욕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른 뺨도 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불량배가 무안해하면서 급히 자리를 떠났대요. 다음날 다시 몇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집회 현장에. 근데 괴롭히거나 구타하진 않고 오히려 이 불량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선교 보고에 의하면 그 후에 이 긍천이라는 지역에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왠고하니 이 불량배들 중에 몇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노력과 예씀으로 된 일이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대리인이 된 사람의 예수 같은 행동, 이걸 보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삶으로 전도하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그 폴처럼, 그 의문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는 없을까 라는 감동, 감화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삶으로 전도하는 건 더 어려워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여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 죄가 남아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저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소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죄사함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주의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 이걸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을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사람이 도덕적인 교훈으로 어떤 사람의 머리를 좀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일, 이건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사람 능력을 벗어난 일이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부활 후에는 가능하대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모든 은혜를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유일한 통로,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마디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 없이는 그저 인간적인, 도덕적인 노력에 불과해요. 오래 못 가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무한하신 공급의 원천이신 성령,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뒤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숨쉬고 계시고 시시각각으로 작은 예수의 대리인답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든 은혜를 공급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목사,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자기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맨 먼저 하는 일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머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슴을 다스려 주시고 내 손발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말하고 성령과 함께 느끼고 성령과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나는 못하오니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시로 자신이 약해질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 영을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린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게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우린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흑암의 세월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부활의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작용하고 계신 성령, 역사하고 계신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공급하신 이 성령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